오늘은 시편 136편의 말씀으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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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대가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본문 전체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아서 시편 136편을 다 펼쳐봅니다. 주보를 가지신 분들도 이 시간 주보를 함께 보면서 제가 감사하라 그러면 그 구절에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무려 26절까지 9절 9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죠. 특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26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한번 저와 함께 크게 선포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한때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우리의 고통과 고난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루하루 나의 일상의 모든 곳에 베푸신 은혜, 예를 들면 해와 달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 위에 물을 내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런 하루의 일상 가운데 모든 삶을 감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특별히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고, 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대들은 그 모든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었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5가지 감사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만족한 것으로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토 속에, 나의 모든 시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5가지 감사. 첫 번째, 당연한 것을 감사하라.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감사는 당연한 것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음을 받은 사람은 10사람이 아니더냐?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 자,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한 것을 주님이 높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못한 9사람에 대하여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어디 있느냐는 얘기는 뭡니까? 마땅히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불렀던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어서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왜 너는 내 앞에 있지 않고 숨느냐는 말씀이죠. 그와 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9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 9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9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알 만한 어떤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죠. 감사했던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겠죠. 왜?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유대인이었겠죠.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부정한 자,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는 너무 감사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왜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 9사람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9가지 이유들을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추측이죠. 그러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글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나병으로 고생했던 것을 원망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주님이 자신을 고쳐준 것을 참으로 큰 은혜로 알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9의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당연히 누리는 것들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를 주셔서 감사하고 달을 주셔서 감사하고
바람이 불게 하셔서 감사하고, 비가 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까지는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당연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당연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의 은혜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받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채워져야 감사하고 그게 더 많이 채워져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족한 중에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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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부족이 차고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거기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제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도 고린도 교회에 심부름을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하기를 이 어려운 중에 디도와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이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즉 어려운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이 일에 도울 수 있는 협력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늘 부족하면 부족한 그것에만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그 부족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중에 빠져 있고 많은 교회가 흩어져 있었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부족한 많은 것보다 그 일을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이제 우리는 교회 오기도 힘들고 그런 이때인데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저녁으로 또 낮 시간에도 주의 성전에 와서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지만 이 고난의 때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심정이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림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이 디도와 같은 이가 자원하여서 그 어려운 일을 함께 할 때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주님께서도 빈들에 5천 명이 모였을 때 해는 지고 그들을 어디 가서 먹일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좀 먹일 것을 구해 보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족한 것을 붙들고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하였더라.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부족한 것이 5천 명이 먹고도 남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감사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역대상 17장 27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의 기도문이죠. 다윗 왕이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복이죠?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오고 또 성전을 건축할 많은 자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나의 집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구나. 그의 마음은 참으로 귀하지만 나의 집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라. 그러나 그 대신 내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또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니 모든 것이 합당하죠. 그러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하리라 이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감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시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할 뿐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야만 흡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갈 길은 오직 주가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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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감사는 분리해도 감사하라.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을 교독합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이죠. 사실은 유다라는 나라는 나라이기보다는 그저 한 지파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그것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제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함한 아래쪽이 유다인데 사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작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 이제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족속들,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이 이제 이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환난 앞에 그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합시다. 사실 더 먹고 힘을 내어도 이길까 한 전쟁인데 오히려 우리는 금식하, 그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그들에게 군복을 입힌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은 사람을 움직이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여 이르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누가 봐도 불리한 전쟁이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불리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족속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리해도 감사합시다. 사람이 불리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다섯 번째, 우리의 감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하나님은 평안하고 또 우리가 안정적일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몸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가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유럽이죠.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 교회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로마에 옥에 갇혔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즉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건데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 다니엘도 그를 모함한 불의한 자들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할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저 좋은 것들만, 이익된 것들만, 합당한 것들만 감사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내 일상에 당연한 것들도 감사합시다. 부족한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불리해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와 함께 크게 선포합니다. 감사하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